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최집사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말씀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문자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동안에 귀로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나에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또 까먹기도 하지만 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자 계시, 말씀 계시가 직접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 계시인데 문자 계시, 이 성경인데 그 성경 가운데 안에도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십자가 복음이 감격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늘 뜨겁고 또 이 십자가 복음만 생각하면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삶의 의욕이 강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둡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고 복음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그런 사명을 느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 용기가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세상을 어둡게 보죠. 실제로 어둡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심장의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어두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복음의 온 세상을 바꿀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가 캄캄한 먹구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말씀 보니까 굉장한 말씀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어떤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학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십자가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또 모든 서신서에서 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을 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 그 말은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미 어디에 계시된 겁니까? 구약 성경 39권에 이미 계시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 복음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복음, 구약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위해서 죽으시고 무수한 짐승들이 제단에 바쳐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예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태어나실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53장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소리 내지도 않고 끌려가셔서 죽으셨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고 구원된 것에 대해서 막 신약 성경처럼 자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이미 시편 22편에 이야기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똑같아요. 엘리 엘리 아자부타니.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 복음,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신약 성경의 복음이 아니죠.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4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계시예요, 복음이.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고 조상이 전해준 전승도 아니고 인간 교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 이전에, 회개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인으로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서 멸망시키려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까지 또 갔잖아요. 공문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핍박자고 발로 찔러도 피도 안 들어갈, 누구도 이 사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예수 믿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주셔서 완전히 바꿔나버렸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는데, 저는 국민학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술 좋아하시지, 동네 유지들하고 술 한잔 하시면 마을 벌써 입구에서부터 막 큰 소리가 나오죠. 시골 동네는 한 70가구밖에 안 살았어요. 저희 하씨 가족만. 그러니까 저 영감 또 술 한잔 하시고 하셨구나.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5번씩 읽으시고요. 사위가 수원에서 교회 지으니까 가서 건축하는 일 돕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전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형제들, 그 다음에 자녀들 혹은 부모들 누구든지 가능성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네.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한 이 사람, 폭력, 잔인성, 고집불통, 조상의 전통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이 사람,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을 쳐놨던 이 사람, 회심이 일어났죠. 근데 그 회심의 과정이 이제 다메섹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결국은 어머니 태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다. 다메섹에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절로 믿어진 걸로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에 예수님을 믿는 건, 전 세계 이슬람이 지금 13억인가 17억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그 이슬람.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테러 집단들, 왜 이슬람은 그렇게 악한 종교로 빠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악한 건 아니에요. 시아파가 특히 그래요. 수니파는 조금 부드러워요. 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알라밖에 없어요. 마호메트하고. 예수님 이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믿게 된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아들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 늘 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레미야가 어렸지만 선자로 택하시고, 또 바울도 사도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어머니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전도자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죠. 오늘은 그런데요,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을 보려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 동안 함께 있었다. 예수님 믿고 회심한 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3년을 갔어요. 3년 동안 무엇 했는가?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그냥 조금만 더 가면 아라비아예요.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또 은혜의 계시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12명이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반 동안 훈련받았지만 아라비아에 간 사도 바울은 아마 홀로 예수님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있었으니까. 거기서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샅샅이 뒤지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기억하고 계속해서 계시를 주심으로써 완전히 복음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계시로 받은 것처럼 계시로 내가 받았다, 이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사도들이 계시로 받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았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로마서부터 14권의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신적인 기원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 그래서 아라비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단 15일간 교제했을 뿐이죠. 그리고 요 이야기를 쭉 한 건, 그리고 야고보 잠깐 만나고 다시 다른 데로 가서 14년간이나 복음을 또 전하고 정리하면서 14년을 보내요. 그게 2장 1절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굉장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 3년 그리고 14년 후에 이런 연수를 일부러 이야기한 이유가 복음의 계시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변명하는 굉장한 변증법에 따라서 복음을 변명하는 강력한 서신이죠.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한 복음 변명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저와 또 우리 가족과 민족 세계에 구원을 주는 생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받은 것은 계시고 우리가 배움을 받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 건 이미 계시된 문자 계시, 이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관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거대한 축복을 유태인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계시의 말씀을, 문자 계시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평생 이 복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 안 먹으면 영혼이 죽잖아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말씀의 갈증을 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온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는 빛을 발견해요. 온 세상은 절망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온 세상은 생의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의욕이 충만해져요. 오늘 하루도. 왜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또 충만한 가운데, 삶의 충만한 의욕 가운데 소망과 기쁨, 즐거움으로 오늘 이 땅을 하루를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 위에 충보기도 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또 비즈니스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